잘 지내셨죠? 오랜만에 교회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다시 예배 자리에 함께 뵐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7주 정도 저희가 떠나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또 귀한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어,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호주 시드니 온누리 교회에서 집회했던 거하고 시카고 온누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참 청년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귀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도분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병이 난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다혜자매 발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아픔과 질병을 우리에게 낫게 해주시는 역사를 오늘도 함께 구하며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 들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영상으로 제가 매주는 못 보내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일정이 좀 빡빡할 때는 못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영상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부분을 조금 보다가 사도행전을 이 온라인 상황에서 계속 나누는 게 너무 아쉬워서 사도행전의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나눠야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뭐 히브리서가 뭐 약해서라기보다는 더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는 사도행전적인 기회를 우리가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다져지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말씀의 기반을 좀 더 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번 정도 그 영상을 통해서 나눴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2가지 변치 않을 중요한 영혼의 닷과 같은 근거를 주셨다. 그 2가지는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고 친히 약속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반드시 너를 내가 복주고 너를 통해서 세상의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근데 그 약속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근데 맹세는 보통 좀 자기보다 뭔가 더 신뢰가 가는 것에 대해서 뭐 내가 하늘에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맹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신뢰하거나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셨다. 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며 약속하신 것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약속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유효하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겉면에 또 축복의 말씀이었고, 격려의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였죠. 히브리서 7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영원히 파괴될 수 없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들은 계속 교체가 됐어요. 왜냐하면 죽으니까. 아론이 죽고 아론의 아들이 죽고 그 아들이 또 죽고 그런데 하나님이 맹세하여 지명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레위의 반차 아론의 자손의 그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스토리에 잠깐 나오는 구약 창세기에 정말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찌 보면 영원히 있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이죠. 멜기세덱처럼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부활했고 나사로도 부활했지만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원이 다르다.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갇힌 상태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명하여 불러내서 부활한 것이고, 아마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영원하신 생명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이름 불러지면 내가 다시 일어나 주님만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다르죠. 주님은 사망에 잠시 매인 것처럼 사망을 겪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예수님은 영원한 파괴할 수 없는 생명,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메워둘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이죠. 무덤을 뚫고 일어나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의 핵심 구절과 같은 것이 25절 한번 보시면, 7장의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24절부터 봐야 되겠네. 그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죠? 우리 주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He always lives. 영어로 보시면. 그래서 뭘 하신다고요? 그 사람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중보기도 하심이라, 인터시드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주님의 영원하신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이 히브리서 7장의 메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8장으로 이제 들어가면 1절에 다시 말하죠. 내가 하는 말의 요점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분은. 그죠? 그리고 8장에서 비교하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대제사장들이 드렸던 예배는 참 성소, 진짜 성소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성전이 어디에?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미팅 플레이스가 진짜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에 모세가 지었던 것은 그것의 모형을 보고 본을 따라 만든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가 뭡니까?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왜 성소가 거룩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하늘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그 모형을 따라 만들어 놓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셔서 친히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 3절. 대제사장의 특징은 뭐라고요?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정의를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사람과 함께 지내다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자죠. 제사장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가 우리 보고 너희는 제사장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직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직접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와 예물 드리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진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셔서 그분을 닮아서 우리가 그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인 것이죠. 그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왜요? 왕은 뭐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이죠. 통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로부터 통치의 능력이 나온 거죠. 그 가장 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바로.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양치던 목자였지만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 온 백성의 목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통치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신 것이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면 왕의 권위까지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처럼 너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특징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8장 3절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시라면 그도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드렸을까요? 아버지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죠. 그게 누구죠? 뭐죠? 자신을 드린 거죠. 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드리는 예물이 자기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보다 더 값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장 값진 예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4절, 예수님이 만약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땅에 이미 제사장들이 율법을 따라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땅의 제사장들은 그 모형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 만드는 것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나 이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더 아름다움, better. 그래서 이 6절에 8장 6절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better라는 더 나은, 더 좋은 이게 13번 나오네요. 이 표현이 이 책에. 근데 이 6절은 better의 아주 절정을 달리는 절이에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중보자이시다. 2절에 better가 3번 나오죠.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냥 제사장들보다 더 아름다운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왜요? 더 좋은 약속. 그죠? 더 좋은 약속은 뭘 말합니까? 너는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대제사장이다. 그죠? 왜 영원히 안 변합니까? 죽지 않으시니까. 그죠?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더 좋은 언약이 뭐냐에 대해서 7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가 그래서 새 언약의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의 주제는 예수님이 참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게 한 포인트. 또 하나는 더 좋은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그게 옛날 메디슨, 새 메디슨이 아니잖아요. 구약, 새약, 신약. 신약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김현 선교사가 아주 씁쓸한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 약속과 새 약속이잖아요. 그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무엇이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강기동 집사님. 구약은 뭐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음, 틀렸어요. 아니, 뭐 맞으셨는데 부분적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은 이게 이제 바로 이 히브리서 8장이 구약과 신약을 설명한 거예요. 보십시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럼 그 언약, 더 좋은 언약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데 7절,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새 언약을 줬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첫 번째 언약보다 더 better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이게 8절에 나오는 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입니다. 보라, 내 때가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자, 구약은 그건 뭐냐면 내가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나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호렙산에 이르죠. 시내산인가? 시내산에 이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법을 돌판 위에 기록해서 너에게 주겠다. 그죠? 그게 구약이에요. 율법이죠.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십계명. 그것이 옛 언약이죠. 그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을 줄 것인데 새 법을 그 옛날 법은 어디다 새겼어요? 태블릿, 돌판, 스톤 태블릿에다가 새겼어요.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긴다? 생각에다가 새기겠다.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는 것은 똑같아요.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열국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것이 구약인데 차이는 뭐죠?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마음과 생각에 새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으로 새겨지는 것이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해석한 것이죠. 새 언약은 마음의 비석에 새겼다. 신비에 새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신비에 새겼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비에 새겼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생각보다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구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익스터리어, 밖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밖에다가 법을 새겨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냥 따로 주신 거예요. 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을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옛 언약은 육이고 새 언약은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율법을 지킬 수 없었는데 너희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여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똑같은 표현인데 좀 다른 게 에스겔 36장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십시오. 이것이 새 언약에 대해서 설명한 또 다른 버전이에요.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 36장. 이것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자들의 예언이죠. 에스겔 36장 26절. 이건 이 두 구절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강기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27절도 아멘. 예. 이것이 새 언약의 또 다른 해석이에요. 설명이에요. 주님이 주신.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얘기,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맺을 건데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둘 것이다. 조금 애매하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I will give you a new heart. 새 마음을 주고 new spirit.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것을 I put within you. 내 속에 주겠다. 분명히 여기에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내주하시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 굳은 것을 제해서 I put my spirit within you. 다시 한번 20절. 내 영을 너희 속에 주어서 너희로 내 법을 지킬 수 있게 할 것이다. 아멘. 다시 예레미야 버전을 찾아보죠. 너무 중요하죠. 예레미야 31장. 이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기억하기도 쉽죠?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출애굽했을 때 맺었던 구약이 아니라 신약을 맺을 거야. 이 언약은 여기도 똑같이 써놨어요.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던 내들 때 맺고 같이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나 내가 맺을 새 언약은 그들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영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 구절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뭐죠?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remember.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정도뿐만 아니라 그거를 I will not even remember. 우리는 그러잖아요. 너 나한테 범죄했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근데 내가 너 용서해 주는데 이번만 용서해 주니까 다시 내 앞에서 얼씬거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용서해 주지. 내가 이번은 용서해 주지만 한 번만 또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으나.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고 나서 기억도 안 해. 너가 그런 일 한 적이 있어? 난 기억이 없는데?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가시면 이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강 집사님. 조금 뭐 그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에 일어난 일인 게 맞죠.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를 새기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으로 오시면 그래서 그 설명을 다 하고 있죠. 8장
12절까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63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63장.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찾아보죠. 뭐. 이사야 63장 7절. 이사야 63장 7절, 8절, 9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할 것인데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진짜 너는 나의 백성이다. 실로 나의 백성이구나. 거짓을 행하지 아니한 자녀들이구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녀들입니까? 수도 없이 거짓을 행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은 진짜 치매 환자같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한 번도 나에게 배역한 적이 없어.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친구가 나에게 범죄하면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것도 엄청난 용서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7번 용서할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3-4번만 똑같은 죄를 해보십시오. 인간이 나를 뭐로 보나 지금. 아주 호구로 보네.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그것이 정말 490번 용서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희의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렸다. 미가서에 보면 우리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러면서 말하시기를 너는 실로 내 백성이고 그렇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나의 자녀다. 흠이 없는 자녀처럼 완전히 흠이 기억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감사하죠. 아멘. 예. 그래서 이 새 언약,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너희 마음에 부어주고 내 법을 너의 마음에 기록해서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 나는 그 약속의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8장으로 오시면 13절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첫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여 지고 없어진 것. 이제 새 언약만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사의 새로운 시스템,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모세가 지은 율법과 같은 그런 장막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만을 의지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 역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그 삶을, 그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